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여자가 그렇듯이 아내도 여자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름진 얼굴이 보이고 싶지 않으니 주름도 없애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남편의 더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몸을 장식하는 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한 것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내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썩어질 몸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외모의 장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권한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hidden man of the heart, 내 마음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 얘기하는 것일까? 내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 속 사람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internal nature, 마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 성격을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성격을 단장하라고 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몸으로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한 모든 것들은 다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늘 했던 말, 그 중에 하나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인물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생기고 멋진 애인을 옆에 끼고 다니면 덩달아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고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 잘생긴 사람을 원하지만 실제 사는 것은 성격으로 사는 것이죠. 체력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격이에요. 몸보다 중요한 것은 성격이에요. 여러분, 잘생긴 몸이 그 사람의 성격을 절대 지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잘생겼으면 그 성격도 지배를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합니다. 성격이 포악한 사람은 자기 몸을 포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멋지고 건강한 아름다운 몸을 포악의 도구로 사용하겠죠. 혹시 성격이 난폭하고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혈기의 도구로 사용하든지 난폭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격을 따라 포악한 말을 쏟아내게 될 것이며 감당할 수 없으면 내 성질 감당이 안 된 폭력을 까다 행사하고 때리고 차고 불신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안 그런가요? 몸짱 얼짱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포악한 자와 결혼하면 곧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아무리 멋지고 잘생겼어도 악하고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왜? 성격을 서로 나누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몸짱에다가 얼짱이면 금상첨화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격보다 중요한 것은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인격이죠. 그 사람의 성격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인격이에요. 여러분, 성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것이죠. 성격은 선천적인 거예요.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죠. 후천적인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의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움과 연단을 통해서 고귀한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하게 되면 그 인격에 의해서 성격이 조금 악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조절이 돼요. 인격의 힘이라는 게 큰 것이죠. 성격을 조절해요. 자기의 몸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왜? 그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받고 화울링이 생기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연단된 성격이 아니라 정욕적인 그런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게 되면 좋은 성격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자기 몸을 악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체격보다 중요한 것은 성격이고 성격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참 살기 힘드네, 못 살겠네.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격입니다. 하나 찾으면 다 나와요. 신격. 귀신 신자에다 바로잡을 격자니까. 이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격,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격도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아요. 성령으로 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그의 영이 바로 잡힌 영이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바로 잡힌 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을 신의 성품이다 라고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까지 갖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의 성품을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변화된 그 인격을 성령의 열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다 하는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화평의 인격으로 오래 참는 인격으로 자비의 인격으로 충성의 인격으로 절제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제사장에게 이세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죠. 사울 왕을 세우고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알려줘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극히 교만한 자가 되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이세 아들들 중에서 다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쿠데타예요. 그 목숨 걸고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숨기고 가서 아들 좀 데려와라 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게 될 때 너무나도 멋진 아들이었어요. 잘생겼습니다. 얼굴도요, 몸도 강건하게 생겼습니다. 그 멋있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셨죠. 즉각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벌써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이건 대화 나눌 때도 서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아니, 중심 보신다는 거 다 아는데 왜 내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진 않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껍데기만 볼까? 왜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까? 영까지 볼 눈이 없기 때문이겠죠. 사무엘은
이새는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갔지만 다 빠꾸예요. 다 들어왔어요. 아들 더 없니? 아이, 하나 있는데 저 무지렁이 저거 들어가서 지금 양이나 치는 막내 아들 8째가 있는데, 그래 그 아들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 아들 데리고 있으면 나 밥 안 먹겠다. 그래서 이새는 급한 나머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들였잖아요. 들어오는 다윗을 보게 되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것도 외모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 번역으로 더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기에 그의 눈은 기쁨의 눈이었고 얼굴은 기쁨의 얼굴이었다, 그 말이에요. 플레전트 아이스, 기쁨의 눈이에요. 사람 살면서 기쁨의 눈, 기쁨의 얼굴 가진 적 있을까요? 다 세상사 시달리잖아요. 한 번도 기쁜 눈을 갖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얼굴을 기쁨으로 한 번도 갖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찌들리고 살아요. 근심에 찌들리고, 걱정에 찌들리고, 염려에 찌들리고, 고난에 찌들리고. 그래서 한 번도 서로가 기쁜 얼굴과 그리고 기쁜 눈을 갖고 살기가 힘든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들에 가서 혼자 막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눈과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처럼 마음이 희락으로 가득 차게 채워지게 되었고, 얼굴과 눈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한 것이 이것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너의 영이 온유하고 안정한 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단장해야 된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평온한 영,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온유한 영, 평온한 영. 온유한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영이 온유한 영이죠. 온유해요. 양은 온유하죠. 주인의 말을 따라요. 거역을 안 해요. 염소는 온유하지 않죠. 뿔이 있고 들이받죠. 주인이 오란 데를 안 가죠. 염소는 고집 세죠. 염소 키워봐서, 사냥 키워봐서 알아요. 아주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 젖자는 양 하나 키우고 학교 갔다 매 들에 끌고 다니면서 젖 먹여, 그 풀 먹이고 저녁에 젖 짜고 아침마다 젖 짜고 해서 영양 보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풀 좋은 곳으로 이 염소 새끼 끌고 가려면 이래요. 승질 보통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끌고. 왜? 염소는 온유하질 않아. 싸나워요. 개처럼 짖는 건 아니지만 고집 피고 주인의 말을 안 들어. 온유한 영이라 하는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평온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주신 말씀을 따라감으로 다스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 가리켜서 평온한 영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의 영, 죄인의 영이 온유하고 평온한 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죄인을 할자도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죄인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영이 온유하고 평안하게 되게 될 때에 그의 인격이 온유하고 평온한 인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인격이 온유하고 평온한 인격이 되게 될 때에 그의 성품도 온유하고 평온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인격의 아름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인격을 어떻게 고치고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알지라도 자식의 인격은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의 영은 사나운 영이 되고 분노의 영이 될 것입니다. 사나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의 성격도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사나워지고 분노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폭탄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는 분노의 폭탄이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수류탄 하나 탁 터지면은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부상을 당하듯이 분노의 폭탄이 폭발 한 번 한다고 하게 되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아픔을 당하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죠. 여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따졌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너와만 함께 하신 게 아니야. 아이, 그걸 갖고 그래 다툼의 시작을 만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분노의 영이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지배하고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려버리고 만 겁니다. 모세는 분노하며 비난하는 그 말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영이 온유하고 평안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분을 내지 않아요. 만일 싸움을 걸었으면 보통 분을 내고 다 싸우는 것인데 모세는 싸우질 않아요.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분노를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온유하고 평안한 영이 되고 그 영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형과 누이를 끝까지 대했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다툼의 문제를 모세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네요. 그만큼 알고 지도자하고 지도력 있으면 이렇게 하자 하고 해결책을 자기가 제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툼의 시비를 끝내려고 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시죠. 세 사람을 회막 앞에 불렀습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 앞에 나오라.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회막 앞에 나갔죠. 불러 세우고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내 종 모세다. 네 종 모세가 아니다. 네 종이면 네가 비방해도 된다. 꾸짖어도 된다. 근데 모세는 니들 동생이지만 내 종이다. 내 종이야. 네 종이 아니야. 어찌해서 내 종을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 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미리암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죠. 사랑하지만 치셨던 것이죠. 이걸 가만 놔두면 나중에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질 걸 아셨기에 문둥병으로 치셨던 것이죠. 그때 아론이 모세 앞에 엎드리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용서하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어도 7일 동안 부정하지 않는 거 부정한 거 아니니? 일주일 동안 침 밖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신명이 돼서 돌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침 밖에 쫓겨난 것이죠. 거기서 미리암은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리석은 일로 죄를 진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사함받은 후에 심령과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세를 섬기며 주의 백성을 섬기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앞장서 헌신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성령을 받고 온유하고 평안한 영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도록 단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그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옛사람의 성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격은 두 번 다시 위로 튀어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평안한 성격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평안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다 라고 2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 이것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다. 온유하고 평안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사는 정결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submissive, 복종하고 그래서 정흠이 없는 정결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부부는 같이 서로 보고 사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를 보고 아내도 남편을 봅니다. 서로 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가 이렇게 영을 단장하게 힘을 다하라고 한 그 이유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언제나 아내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말은 하지 않지만 본다는 겁니다. 만일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변화되는 것이 없는 아내를 남편이 볼 겁니다. 교회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하는 아내의 말이 있을지라도 아내가 여전히 사나움과 혈기와 분노로 생활하는 것을 남편은 보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나 혈기와 분노로 사는 것을 그건 또 다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결한 행실이 없는 것을 남편은 옆에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도 빼먹기도 하고 말씀도 거의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걸 분명히 볼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는 것을 남편은 분명히 볼 겁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것을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볼 겁니다. 남편이 만일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이 없이 사나움과 분노와 혈기로 사는 것을 남편이 보았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보았다면 남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면 과연 내 남편은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내가 하나님 없이 그저 싸움으로, 옛날 앵거대 점점 더 싸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그건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봤다면 남편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별거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복음을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말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을 것이며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결한 생활하는 것을 남편이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네, 아내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내가 주님을 닮고 온유함과 평온함으로 날마다 생활에 나아가는 것을 혹 남편이 본다고 하게 되면 남편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아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시는구나. 바뀌어지는구나, 사람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과 그리고 정결한 그 생활하는 것을 남편이 옆에서 말없이 쳐다본다면 남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아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남편이 보았기 때문에, 내 아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지. 아내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절, 2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이 본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남자라 할지라도 말 갖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그럴듯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나요? 아니옵시다. 오직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생활로 증명되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생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된 손면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되어 온유하고 평안한 영이 되도록, 그러한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평안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는 정결한 행실이, 정결한 생활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식과 형제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외모도 지장해야 되지만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내 영혼을 장식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인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결한 생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나를 보는 자들마다, 남편이 믿지 않고 하락하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오늘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내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내 심령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이제는 성품도 그리 바뀌어지게 하시고, 복종하고 정결한 행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진정 아내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깨달아볼 갖게 하여 주시며, 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단장 이후에 더 넘쳐나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이 나타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녀로 사는 믿음의 성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온유하고 평안한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셨기를 원하며, 이제는 온유하고 평안한 인격에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제는 정결한 행실까지 나타나는 믿음의 성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남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식구들 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나 탐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 천국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랍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단장과 위에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기도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되지 못했던 이 죄인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어제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맺혀지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내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남편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자녀들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겁대게만 보이십니까? 중심이 보이십니까? 부모님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보이는 대로 주님,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영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의 영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영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의 영을 십자가 밑에 엎드려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내리셨기 바를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내의 영의 모습을 보게 받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그것도 보이게 받으셨길 원합니다. 남편의 영혼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 영혼인지 바라보게 받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식의 영혼이 얼마나 고난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셨기 바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신 십자가 붙들게 만드셨길 원하며 의자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남편의 영을 새롭게 만들고 아내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자식의 영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심령들이 다 강건해지게 하시려 남편의 심령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아내의 영도 심령을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더 변화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자로 한다게 세움받는 믿음의 생활이 모든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만들어주셨기를 원하오며 오직 가정 천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이제 서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 찬송하며 서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투병생활하는 우리 성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명수 권사, 윤자고 사, 우리 사완주의 성도 그리고 또 우리 나남조 집사, 우리 최원자 권사, 그리고 또 연로에서 몸이 아픈 중대도 윤정혜 권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은영석 권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김삼재 원사도 붙잡아 주시고 그에도 모든 몸이 약한 성도도 있고 암으로 투병생활하는 성도도 있는데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 주여 세 번 불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되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아버지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투약을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조차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붙드셨기 바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 베푸셨기 바를 원합니다. 손을 얹으셨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되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몸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몸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성 경련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도 고침받게 하시고 다리도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연로해서 아버지 모든 귀거에 활동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열wan 우리 모든 형제들도 다 형제 자매들도 주셔서 붙으셨기 바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은 아버지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기쁨의 영 갖고 살게 하신 아름다운 생활이 나타나도 붙잡아주시고 은혜 더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내가 거룩한 성경을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평안한 영이 되어 그의 마음도 온유하고 평안해지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결한 행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인도로 서로 기뻐하고 한 영으로 살게 하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영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단장되게 하셨길 원하며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병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투병 생활도 온전히 힘을 주셔서 병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건강 되찾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